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놀라우신 비밀을,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말씀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역사를 성취해 가는가를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캘거리 제일감리교회를 오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아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우리 이경민 목사님은 제가 홍성 중앙감리교회에서 고등부 교사였을 때 중학생이었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유치원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이고요. 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박충선 장로님 또 가정까지 가서 만나 뵙고 교제를 또 은혜스럽게 잘 나눴습니다. 식사도 아주 맛있게 잘 대접받고요. 또 우리 여기 중앙에 있는 최황훈 장로님은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최황훈 장로가 꼭 좀 여기 들렸다 가라.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년이에요. 13년 동안 안식년을 못 해가지고 안식년을 꼭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이 많다 보니까 안식년은 못하고 그냥 50일 안식월이죠. 50일 그냥 쉼을 담임 목사님한테, 후원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LA에 있는 그 윌셔 감리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하고 또 콜럼버스에 저희 딸이 삽니다. 결혼해서 거기도 들리고 또 한국도 들려야 되는데 꼭 좀 들렸다 가라 그래서 친구도 불켜 왔는데 하여튼 친구도 만나고 또 옛날 학생부 했던 우리 목사님도 뵙게 되고 또 장로님도 뵙고 여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특별히 이 캘거리에 감리교회가 하나가 있더만요. 30개 정도 교회가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또 감리교회 여러 성도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증언하기 전에 방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413장을 찬송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마 이 찬송의 배경을 너무 잘 아시는데 작사가인 호레이스 스페워드는 원래 로이였죠. 법률가, 변호사였는데 아주 신실한 변호사였는데 그가 1873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을 때 그의 전 재산이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아마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일이 많아가지고 여행을 가족하고 같이 못하고 자기 부인하고 4딸만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이 스페워드는 원래 주일학교 교사였고 또 회계 집사였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었는데 근데 그 부인이 4딸과 함께 탄 배가 그 대서양 중앙에서 밤에 그 영국 철갑선하고 충돌을 했죠. 그래서 30분 만에 226명의 그 목숨이 다 물속에 잠겨 죽어버리는 수상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스페워드라는 이 작사자의 변호사의 부인과 4딸, 11살 먹은 딸, 9살 먹은 딸, 7살 먹은 딸, 2살 먹은 딸이 다 함께 물에 빠져 죽고 이 부인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지죠. 우리 네 딸은 다 죽었고 나만 살아남았다. 이 전보를 받고 이 스페워드라는 분이 급히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선장이 그 사고가 났던 지점을 통과할 때 이 스페워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네 딸이 파도에 휩쓸려 죽은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랬을 때 이 스페워드가 자기 선실에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어찌해서 네 명의 내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이렇게 무참히 앗아갑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울부짖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그가 그 느낌을 그 당시에 이제 펜으로 적어서 옮긴 게 바로 우리 찬송가 413장의 가사입니다. 참 의미 있는 가사라고도 볼 수 있고 이분의 신앙을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도하심과 사랑을 믿는 이 작사자의 고백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내 딸을, 내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시를 지을 수 있을까? 제 자신이 목사지만 담대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한 자녀만 죽었어도 정말 그럴 때 네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화재로 날려버린 이 스페워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찬양입니다. 자, 우리 410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는 들었지만 가사의 의미를, 배경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기쁨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기 추천서 도서 보니까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진 책이 있는데 그것이 내면에 대한 평안을 얘기한 책입니다.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왔으니까 우리 인도네시아 말로 한번 인사 좀 하고 말씀드릴까요? 인도네시아 말로 지금의 인사는 슬라마 시앙입니다. 슬라마시란 말은 구원, 평화, 시앙이란 말은 오후란 뜻이거든요. 발음할 때 좀 잘하셔야 돼요. 좀 과하게 하시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슬라마 시앙, 슬라마 시앙, 시앙은 아닙니다. 슬라마 시앙. 그 다음에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악수 문화예요. 뭐 남녀노소를 만나고 다 악수해요. 뭐 조그만 꼬맹이도 먼저 악수를 하니까. 근데 악수할 때 오른쪽으로 하셔야 돼요. 왼쪽은 아닙니다. 왼쪽은 불경한 손. 왜? 화장실에서 뒤를 처리할 때 쓰는 손이 이게 왼손이라 왼손은 아주 불경한 손입니다. 오른손으로 악수하시면서 슬라마 시앙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한번 하실까요? 슬라마 시앙.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탕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이걸 아마 설교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본인들도 뭐 잘 아시니까 제가 강해 설교하는 것 쪽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다만 이 탕자의 비유는 아주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아주 귀한 비유입니다. 특히 선교사에게 대한 귀한 비유, 또 여러 믿는 분들에게 귀한 비유인데,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복음을 마치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낸 비유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많이 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복음의 문제다.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다. 그래서 복음을 흔히 하는 말로 죄의 해독제다. 모든 증상을 치료한다. 다시 복음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스터는 말하자면 만능 열쇠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 복음을 잘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과 똑같은 단어죠. 두나미스라고 하는,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먼저 나눠달라고 얘기했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부모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물려달라는 이 아들의 요구는 엄청나게 불경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불성실했던 그런 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아들이
유산을 받아 가지고 먼 곳으로 가죠. 자, 먼 곳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곳,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그가 갔다는 게 말하면 불신앙의 얘기죠. 거기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도박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여자도 사귀고 뭐 이러면서 돈을 그냥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돼지 치는 일을 했죠. 예수님 당시에 돼지 치는 일은 가장 천한 일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도 그 양돈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양돈 마을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외지에서 자기 고향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마지막으로 마치 탄광을 선택하는 것처럼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 달에 일을 하고 양돈장에서 일을 하고 받는 그 보수가 보면 뭐 30만 루피아, 40만 루피아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한 일이에요. 자, 그런 천한 일을 그가 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죠. 자,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일꾼들도 풍족하고 배불리 먹을 텐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요즘 한국 사회 같으면 이런 지경이 되면 아마 자살해서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살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 그럴까지 한 거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비참한 처지 속에서 자기의 실존을 자기가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동구 밖에서 목을 쑥 내밀고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거지가 돼서 왔을 때 너 어디다 돈을 다 썼느냐, 어떻게 탕진했냐, 그런 아무 물음이 없잖아요. 그저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맞이해주고 아들을 포옹하면서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런 조건 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면 받아들여지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를 나타나.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품에 안겨가지고 구원받는 이야기. 자,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그림으로 선명하게 나타내주는 복음의 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20년을 지내고 있거든요. 후원교회는 안산 광림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후원을 받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세계에서 4위예요. 중국, 인도,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네 번째입니다. 2억 5천. 땅덩어리는 남한의 20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나라죠. 종교적인 분포는 해교도가 88%.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또 돌멩이도 날라오고 또 목사가 살인도 당하고 또는 기독교 지역에 폭동을 일으켜서 폭탄 테러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협해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에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기술학교, 선교기술학교. 그래서 그 안에 뭐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 양재과, 미용과, 근데 한국어과, 유아교육과 이 네 과가 있었는데 양재 미용은 거의 다 배운 것 같아서 이제 폐과가 됐고요. 한국어과하고 유아교육과가 지금 되는 게 있고요. 2년 반 전에 저희들이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명이 같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전에 우리가 새소망 중학교, 새소망 고등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사역은 선교기술학교, 그 다음에 고아원, 새소망 중학교, 고등학교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자,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잠깐 동영상을 한 7, 8분 보고 그다음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띄울 수 있겠어요? 새 선교 복음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 예수님처럼 살아가. Saudara-saudara sudah tahu bahwa rombongan Korea untuk misi datang dari Amerika Serikat. Hari ini nanti malam jam 10:45 9 orang akan sampai di Bandara Hasanuddin. Kemudian di asrama ini memang 11:30 sampai di menginap 1 malam, kemudian besok akan mulai misi. Jadi mereka semuanya memang sama seperti nenek atau kakek saudara-saudara, berusia 60-an, 50-an. Kalau saya menyambut mereka, saya dianggap. Yang kedua, yang ketiga, amin. Yang kedua tadi poin, saya di sini sangat senang karena Tuhan adalah setia. Dia berbicara yang sekarang, dia menepati janjinya dari perjanjian lama sampai sekarang. Amin. Dua orang sekarang tidak usah 2 orang nanti kalau suasana anak bicara sendiri kepada Tuhan. Tuhan adalah setia, jadi saya mau juga setia. Saya jadi sekarang Tuhan adalah setia. Saya juga mau setia. Saya tidak mau sumpah perkataan.
나도 사랑하오. 자,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래 강해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선교지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제가 좀 간증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울 감신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나이가 40살이더라고요. 남들보다 한 10년은 늦게 됐는데 여하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집사했을 때는 어느 날 그 시골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어떨까 그런 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저는 끊임없이 아니야 나는 아니지 벌써 나는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젊은이들의 자리를 한 자리 빼앗으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4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씨름했던 문제가 과연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가 아니면 그냥 집사로 또 권사로 또는 장로로 섬길까. 저는 마음속에 나는 장로 충실하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장로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었는데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주의 종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그 다른 또 욕망이 타올랐어요. 4년 동안 새벽 기도 가서 그거 가지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손들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 이제 순종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또 받으면서 내가 장애인, 바로 옆에 장애인 센터가 있었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같은 사역 같은 특수 목회를 해야 되는가, 농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도시로 가서 도시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해외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갈라졌는데 아무렇게도 나는 해외 선교 쪽으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1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나이가 벌써 40인데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가지? 나는 그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잘 후원하는 그런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데 1년 동안 씨름한 끝에 결국 하나님이 선교사로 또 부름받았다는 그런 소명을 확신하고 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1살 때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고요. 20년 했으니까 벌써 저도 꽤 나이가 먹었어요. 그래서 시니어 선교사가 이제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제일 어려웠던 그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제가 이제 외아들이고 또 양자로 왔기 때문에 어머니를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모셔야 되는데 이제 선교사를 훌쩍 떠나버리면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출간 누님이 한 분 계셨지만 모실 형편도 아니고. 그래 내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순종하며 가겠다고 한 그 이면에 가장 마음을 짓눌렸던 것은 어떻게 어머니를 혼자 시골에 남겨두고 내가 선교지를 갈 수 있나 이거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게 하고 용감하게 또 가게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선교지로 가자마자 인천에서 젊은 그 부인 한 분이 아들이 7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 부인이 갑자기 시골에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를 가면 같지 서울에서 또는 큰 대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사를 오셔가지고 뭐 맛있는 식사를 하면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 시장 갈 일 있으면 가서 시장도 같이 보고 마치 친딸처럼 그렇게 7년 동안을 저희 어머니를 보살펴 주셨어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는
되게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뭐 특별하다는 게 뭐 우수하다는 말이 아니라 좀 성격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선교사는 말릴 사람이 없답니다. 보통 하는 얘기가 하나님 빼놓고는 말릴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좀 개성이 있는 생활들도 하고 생각들도 있는데, 저도 선교지 갈 때는 선교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언제 기도하면서 선교하냐. 선교사는 축자사자 일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거는 거의 그냥 소홀히 하고 오직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래 뭐 새벽 기도 운동한다고 또 새벽에 3시간씩 차를 몰고 현지 교회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다가 또 데려다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변화되어져야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현지 교회 교육자들, 감리교 교육, 인도네시아 감리 교육자죠.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1년에 12번씩, 10번씩 세미나로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혼자 또 통역하면서 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그냥 몸이 아픈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만큼 하루 종일 그냥 통역도 하고 말씀 전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7년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번아웃이 되더라고요. 탈진이 돼가지고 현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과로요, 과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7년 반 만에 제가 안신년을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일이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사역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 그 배터리가 쓰기만 하고 충전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영적 배터리를 계속 말씀과 기도로 충전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죽자사자 열심히 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인간 중심적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보기. 결국 말하면 내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관계하면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선교해야 됩니다. 결국은 빙이 먼저다. 두잉보다 빙이 먼저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두잉이 먼저 아니라 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교사로 비춰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내가 간주될까,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이제는 오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현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뭐 그림에도 나왔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학교 건물을 이제 우리가 짓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고아원도 한 80명 돼요. 고아원도 하고 또 세수망 중학교, 고등학교도 해야 되고, 그전엔 기술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건물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믿을 만한 목사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뭐 그렇게 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래요. 긍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좀 뭐 건축비라도 좀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 선교제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오는데 영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좀 이 계획서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요? 금시초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은 기대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거 계획서를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렸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으로 다짐한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교회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것이 제가 이제 마음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짓기 전에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선교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광대하신 것을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지인들에게 선교사로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 건축을 시작할 때는 공주중앙감리교에서 그 촛불 선교회라고요, 매주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회비가 1,000원이에요. 1,000원. 그걸 그분들이 10년을 모았어요. 5천만 원을.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땅값을 후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희 아내는 뭐 했느냐? 건축 현장에 나가서 뜨거운 햇빛에서 감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주의 그 소망의 집이라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재혼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장애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도움을 받아야 사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소망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채소나 이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되면 그것을 팔고 그 이득을 장애인들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도움만 받고 살 것이 아니라 평생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선교지에 우리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다. 선교지에 우리도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1,400만 원을 헌금해 받더라고요. 야, 장애인들이 1,400만 원을 헌금한다. 이 놀랄 일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암에 걸린 분이 병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나도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선교지에 나도 뭔가를 나누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건너가지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선교비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느냐. 지금 우리 학교를 지려고 그러는데 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선교를 보내주셨고, 동해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교하신 권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가 해마다 열렸는데 그때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그게 4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지방에서 결정하기를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거기에 교회 건축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교회 건축을 위한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 건축은 안 하고 이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현지 영혼들을 크리스찬 리더로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교회 건축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4천만 원을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그러는데 필리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겨서 못 짓겠다. 선교비가 도로 돌아왔어요. 러시아로 보냈는데 러시아에서도 교회를 못 짓겠다. 또 돌아왔어요. 뭐 우크라이나인가 거기 또 보냈는데 또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못 짓겠다 돌아왔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비가 인도네시아 저한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거 조선교사는 싹수가 좀 있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그 선교비가 해외 교회 건축으로 갈지라도 내가 그 선교비를 뒤틀어서 인도네시아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가봐, 보내봐. 그거 아마 안 될걸. 그런 그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여기 보내도 안 되고 저기 보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학교 짓는 데 써야 될 선교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천만 원이 우리한테 왔어요. 어떤 내과 의사 사모님이 이제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자기 남편하고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 돌아갔는데 뭐 저희는 그때 그렇게 이제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제가 그런 어떤 마음의 다짐을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또는 교회나 아는 분한테 쫓아가서 제가 이렇게 건축 계획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뭐 교회 가서 돌아다니면서 저 이런 건축 계획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은 안 했습니다. 한 건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라든가 아는 분들한테 선교 편지 볼 때 기도 제목으로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저도 경험하고 싶고 또 선교지에 그렇게 많은 현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 이제 내과 의사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받고 마음의 부담이 돼서 밤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뒤척하면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당신 고민이 있어? 왜 잠을 못 자지?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인도네시아에 학교 건물을 건축한다는데 영 부담이 돼서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내과 의사 선생님이 왜 그래? 그거 얼마나 되는데 그래? 그래서 글쎄 한 5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뭐 그걸 그렇게 고민하느냐고. 금방 500만 원을 줬어요. 뭐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일 8시간씩 기도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다 졌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특히 현지인들은 와서 보고 야, 조 선교사는 한국 목사라,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라, 한국 큰 교회에서 후원을 많이 받는 개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너 아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8시간씩 기도했어야. 기도해봐. 그렇게 자꾸 쏘다니면서 도네이션 찾지 말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한번 기도해봐라.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또 뭐 한국 분들 와서 보면 나중에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림도 봤지만 기둥을 이렇게 원형으로 했어요. 네모지게 하면 딱딱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원형으로 했는데 오신 분들이 이거 무슨 뭐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전 같대요. 그렇게 공장해 보인다고. 사실은 튼튼하게 진 것 뿐이에요. 튼튼하게만 짓고 그다음에 기둥을 원형으로 해서 둥글게 했는데 그렇게 웅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도 오시면 조선교사님 큰일 났네요. 건물 많이 지면은요 선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건물이 뭐 이렇게 대단해요? 건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물 짓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져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야 되겠어요? 사람이에요. 영혼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영국의 18세기 영국에 그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그분은 생전에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고아원에 있는 학생이 80명이에요. 그 80명이 매일매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뭐 자기들이 쫓아서 아침 식사해야 되고 점심 식사 준비해야 되고 저녁 먹고 또 새벽 기도하고 바이블을 1시간씩 읽어야 되고 뭐 중보기도 30분씩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 교회도 새벽 기도 하시죠? 저희는 새벽 기도가 거의 100%예요. 여기 캘거리에 새벽 기도 100% 하는 교회 있어요? 있습니까? 아마 드물거려. 저희는 거의 100%입니다. 왜 100%냐? 새벽 기도를 안 하면 밥을 못 먹어. 아침밥을 먹으려면 죽으나 사나 새벽 기도를 나와야 돼요. 그래 보면 초등학교도 한 명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들은 뭘 알아요? 기도 요만한 게. 선교지 아이들은 찍잖아요. 굉장히 요만한 게 나와가지고 새벽이면 그거 나와서 비가 오던 뭐 소낙비가 오던 나와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 아까는 앉아서 기도한 게 나왔는데 전부 서서 기도를 시킵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졸아.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전부 100% 세우는 거예요. 세워서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그래서 야 졸리면 다리 들어라. 다리 한쪽 오른쪽 들고 왼쪽도 들고 또 그것도 들으면 한 손 들어. 또 어떠면 한 손 또 들어. 그래서 정 졸리면 제가 와서 이 목을 꽉꽉 그냥 지압을 합니다. 아프게. 뭐 그렇기도 하는데 여하튼 인간적으로 보면 안쓰러워요. 그 나이에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생활한다면 굴굴 잠을 잘 시간인데 매일 1년 12달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 그러나 그들의 장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여하튼 조지 밀러 목사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도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분은 필요할 때마다 오직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크고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특이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지인한테 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마디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아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좀 참고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분의 사역에 감동되어져서 도네이션을 가지고 오면 안 받았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보다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주는 거는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10,000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그때 조지 뮬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고아원을 통해서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아들이 한 80명 사는데 아이들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뭐 원시인처럼 살다가 왔기 때문에 생활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신발 같은 거 뭐 여기저기 막 집어 던지고 손톱은 이렇게 길게 해서 드라큘라 손톱처럼 기르기도 하고, 그 학생들은 또 우리랑 화장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뒷물을 합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또 밥도 먹잖아요. 보면 반찬도 집어 먹고 뭐 하여튼 이런데,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습니다. 오자마자. 또 사실 밥을 많이 먹을 때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쌀도 많이 들어가요. 저는 그러면 있습니다. 쌀을 우리가 선교배에서 사가지고 매주나 매월 그렇게 풍족하게 아이들 먹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훈련이니까 좀 경험시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쌀은 안 사요, 저희들 일부러. 그래 놓고는 쌀이 떨어질만 하면 기도를 합니다.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쌀이 다 떨어진 그 날쯤에 알지 못하는 분들이 쌀을 보내요. 50포, 60포, 한 트럭을 보냅니다. 그래서 몇 달을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야, 오늘 쌀이 떨어진 날이니까 그 학교 교문 앞에 나가봐. 그거 분명히 무언가 올 거야. 트럭이 오든지 뭐가 올 거야.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와, 아무것도. 근데 저녁 나절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한국분이 오십니다. 사업하시는 한국분이 오셔서 둘러보시고, 아니 이 많은 아이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삽니다. 아직도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유, 이 아이들이 많이 먹을 텐데.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가세요. 그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쌀을 사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그냥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주 일어나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래, 쌀 떨어지면 걱정이 안 돼. 왜? 기도하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쌀을 주시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훈련이죠. 그런 거 하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안식년에 와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고 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것은, 너는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에 가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제가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지금 술라웨시 섬의 마카사르라는 도시인데, 도시의 그 주민들 도시 인구가 약 130만 정도 돼요. 그런 큰 도시인데 이제 거기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유치원 사역을 통해서 무슬림에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전셋집에 가서 그 가난한 무슬림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유치원을 했어요. 오후에는 또 국민학교에 다니는 무슬림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공부 뭐 과외라는 게 없는 아이들인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반에서 1등, 2등을 해요.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자식들이 공부를 하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6, 7명이 왔어요. 그러면서 와서 책을 막 뒤지고 뭐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 반장 통장이 있거든요.
맞아면 동장이 우리를 고발한 거예요. 저 한국 사람이 많은 이슬람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독교 신자 만든다. 저 한국 사람이 이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다. 그렇게 경찰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책도 조사하고 어린아이들, 무슬림 어린아이들에게 강제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한 적이 있는가? 강제로 예수를 믿게 한 적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보고 와서는 우리의 문제 삼는 거예요. 강제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 일을 이제 처음 당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아, 선교도 지혜가 필요하구나. 뭔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 야외산이라고 그러는데 재단이죠, 재단. 교육재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교육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역을 했는데 선교기술학교를 열었거든요. 선교기술학교를 한 2년 동안 잘 했는데 우리가 맞춤 선교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필요하는 것이 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뭔가 하는 서베이를 해서 그분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고 미용 양재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어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한국에 노동자로 오려면 한국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가서 이제 기술학교 열면서 연계 양재과 미용과 한국어과 유아교육과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는데 어느 날 한 10명 되는 경찰이 또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저희들을 40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밥만 먹으면 경찰청에 불려가서 저희 아내와 둘이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왜 당신 한국 사람이 이렇게 기술학교를 열냐? 왜 이 기술학교를 열고 돈을 받냐? 당신 비자는 이 지역에서 일하면 되지 않는데 왜 타 지역에 와서 비자가 허용되는 그 외곽 지역에 와서, 그 바깥 지역에 와서 이런 일을 하냐? 뭐 이런저런 다 신문을 봤습니다. 괴롭죠. 선교사가 목사인데 거짓말을 못 시키겠잖아요. 거짓말을 안 시키면 다 또 들통이 나버리고 참 딜레마였는데, 그러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둘이 대지신문을 하는 게 아니고 각방에서 계속 조사를 하니까 그거 당신 왜 거짓말했어? 당신 목사라면서.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참 고민되는 그런 신문이었는데 그렇게 신문을 하고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이민국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민국에 가서 또 신문을 당하는데 이게 이제 신문을 당하면서 뭐 셀이라고 하나요? 그 불법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 또 그 나라 법을 어긴 사람을 임시로 가두는 그 말하자면 감방이 있죠, 감방. 거기 갔더니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저희 집 사람하고 저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심장 수술 받아가지고 여기서 바퀴벌레 나고 이렇게 더러운 데서 하룻밤 자다가 죽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 내 아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룻밤 자다가 죽으면 당신 내 아내를 책임지고 내가 새로 얻을 아내도 당신 책임져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만 가두고 아내는 집으로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이제 집에 갔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아, 사도 바울이 그 토굴 감옥에서 지내면서 어떤 심령이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일을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 마지막에 법무부라는 데를 넘어갔어요. 완전히 이제 이성을 내서 조사를 받는데 그 조사하는 분이 그 법무부의 제2인자예요. 그런데 바딱족이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바딱족은 거의 복음화가 된 종족입니다. 그래서 바딱족 하면 아, 크리스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분이 바딱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조사한 모든 서류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추방시켜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 추방시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글쎄 하나님이 너 사명은 다 인도네시아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라, 돌아가라. 그런 말을 내가 이제까지 듣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가라면 내가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이 없으니까 나 여기 있겠다. 그랬더니 그러네, 대단하대. 그러면서 나도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저희들이 사역했던 모든 것에 대한 기록을 전부 그냥 말소시키고 싹 백지로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일단 벌금을 물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재단 안에 한국어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한국어 교사로 다시 초빙해서 들어오는, 이제 그렇게 그분이 도와줘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첫째, 뭘 배웠는가?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소명을 주셔서 나는 순종하고 왔는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런 사역을 해왔는데 왜 내가 40일 동안이나 조사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을 배웠고, 또 하나, 인간을 의지하면 안 된다, 절대로. 저희들을 그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현지 교회 목사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감리교 목사고 또 자카르타에 있는 위슬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함께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동료 교수이기도 해요. 그분이 우리를 후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사받을 때 당신 스폰서가 누구냐 그래서 이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데 그걸 소리가 다 들리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본데타